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묵상하게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다 그랬는데요. 그 말을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날이 더워졌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렇게 정신없는 와중에도 저희가 말씀을 더 붙잡으면서 오늘도 묵상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로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도 성령님 주신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세번역 말씀 듣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그들이 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으며 혀가 입안에서 썩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휩싸일 것이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저희들끼리 손을 들어서 칠 것이다. 유다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침략자들과 싸울 것이다. 그들은 주변 모든 이방 나라의 재물, 곧 은과 금과 의복을 마구 차지할 것이다.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 할 것 없이 적진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도 적군에게 내린 이 같은 재앙이 내릴 것이다. 애굽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 세상의 어느 백성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어울리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방 나라들에게 내리실 그 똑같은 재앙을 그들에게도 내리실 것이다. 이것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집트 사람과 모든 이방 민족이 받을 벌이다. 그날이 오면 말 방울에까지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며,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솥에 제물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아멘. 다음으로 새 한글입니다. 예루살렘과 전쟁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살이 썩어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두 발로 서 있는 동안에요. 그들의 날은 눈구멍 속에서 썩어버릴 것이고 그들의 혀는 입 속에서 썩어버릴 것입니다. 그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여호와를 크게 무서워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손을 붙잡을 것입니다. 서로 맞서려고 손이 올라갈 것입니다. 유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전투를 벌일 것입니다. 둘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옷을 아주 많이 모으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저 진영들에 있는 집, 짐승 전체에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해마다 올라올 것입니다. 임금, 곧 전능하신 여호와께 엎드려 절하고 초막절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땅의 종족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종족도 있을 것입니다. 임금, 곧 전능하신 여호와께 엎드려 절하러 올라와야 하는데도요. 그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집트 종족이 올라오지 않고 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민족들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이것이 이집트가 죗값으로 받는 벌이 될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모든 민족이 죗값으로 받는 벌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도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겨두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있는 재 담는 통들조차도 제단 앞 대접들처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통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 거룩한 물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와서 그 통들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와서 그 통들에 제물을 넣어 삶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집에 장사꾼이 더는 없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공격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끔찍한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걸어다니는 자들의 몸에서 살이 썩어 떨어져 나갈 것이다. 눈동자가 썩어 눈구멍에서 빠져나오고 혀도 입안에서 썩을 것이다. 사람들이 선체로 죽어갈 것이다. 광기와 절망이 그들을 휩쓸리라. 같은 편 군인들끼리 싸우고 죽이며 거룩한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그때 유다도 그 소동을 틈타 돌진할 것이다. 그 민족들에게서 빼앗은 보물들, 금, 은, 최신 유행 상품들이 높이 쌓일 것이다. 재앙은 짐승들, 말, 노새, 낙타, 마귀들에게도 닥칠 것이다. 적진에 살아있는 모든 것이 재앙을 맞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대적하던 이방 민족들 중에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해마다 그들 중에 누구라도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 순례길에 오르지 않으면 그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순례길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민족에게는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집트나 그 어느 민족도 초막절을 경축하러 순례길에 오르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날 그 큰 날에 모든 말방울에 하나님께 거룩이라는 글귀가 새겨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그릇이 제단 위 잔과 접시처럼 거룩해질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부엌에 있는 모든 그릇과 냄비들도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것이다. 음식과 희생제물을 마련하여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그 그릇들을 사용할 것이다. 그 큰 날에 만군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고 파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이 있죠. 하지만 백성들은요, 그 부르신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포로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랬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혜를 받은 자답게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머리에 쓴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분된 자라고 생각해도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전체에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대제사장, 그 한 사람의 머리에만 이렇게 쓰여졌던 글이 가장 보잘것없는, 또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말의 방울에까지 기록될 정도로 우리의 모든 영역이 거룩해집니다. 스가랴 후반부는 성전이 완성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난 일들이죠.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전 땅과 하늘, 바다는 없고 새 땅과 새 하늘이 있었는데 완성된 신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큰 1번입니다. 12절에서 15절을 보니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을 향해 징벌을 선언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대적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재앙을 내리십니까?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니 대적의 살이 썩을 것이며 그 대적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대적들에게 이제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재앙은 원어로 보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그 여러 재앙을 가리킬 때 썼던 단어예요. 더 자세히는 전염병이라고도 이제 할 수 있는데, 오늘 12절에 나온 대적에 이 살이 썩고 눈과 혀가 썩는 이 표현이 딱 그 전염병의 증상이죠. 이 대적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 때문에 적군이 혼란에 빠져서 서로를 이제 적으로 착각하고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번 자신의 백성을 지키실 때 이 적들이 서로 싸워서 망하게 하셨었습니다. 기드온이 미드안 군대를 물리칠 때도 그랬고,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을 물리칠 때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썼던 전염병, 재앙, 이 말을 그대로 오늘 스가랴에서도 사용하셔서 지금 스가랴의 모습을 출애굽기와 연결시켜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2번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대적을 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에서 15절을 보니 유다도 전투에 참여하면서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편에 서셔서 같이 싸워주셨죠. 그래서 유다 백성은 대적을 무찌른 후에 많은 은과 금 같은 그 보물들을 얻게 됩니다. 14장 1절을 보면요, 대적들이 먼저 유다를 공격해서 많은 물건을 빼앗아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이 똑같이 갚아주신 거죠. 학계 2장에서 유다가 많은 재물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보물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이제 가득하게 되죠. 옛날에 애굽을 나올 때는요, 이집트 백성이 애굽 사람들이 이제 금과 은 준 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풍족하게 나왔었습니다. 유다도 지금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죠. 스가랴에서는 계속 이 출애굽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의 가축들에게도 이제 재앙을 내리시면서 또 출애굽 당시 재앙으로 애굽의 가축이 많이 죽었던 그 사건을 떠오르게 하시죠. 이게 우연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스가랴를 기록할 때 일부러 이 출애굽기와 연결해서 보도록 하신 겁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또 계시록까지 연결이 되면서 많은 심판이 출애굽의 재앙과 연결되었다는 것. 이것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해봐도 좋겠습니다. 나눔 1번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덕분이죠. 하나님이 대적을 무찌르셨기 때문에 백성이 또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은 무엇이었나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16절에서 21절을 보니 하나님의 거룩이 성전을 넘어 예루살렘 성과 이방까지 확대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이방 백성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16절에서 19절까지를 보니까 이방 백성도 해마다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로 빠져나와서 장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때를 기억하면서 구원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이제 9월, 10월 달에 이렇게 절기를 보내죠. 이 9월, 10월이 딱 가을 추수할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한 해 동안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과 열매도 잘 거두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또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로서도 지켰습니다. 구원에 감사하고 또 추수에 감사한 것이죠. 광야 때는요, 이 풀로 된 장막에서 7일간 지냈기 때문에 풀초자를 써서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숫꽃이라고도 하는데 성경 지명으로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초막절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때 지켰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수장절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이제 모두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초막절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곡식과 열매를 거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을 고백하는 절기인 겁니다. 6월절과 오순절을 포함해서 이 초막절이 이스라엘 3대 명절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거든요. 신실한 유대인이라면 지금도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장막을 짓고 지키는 것이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에게 중요한 절기를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지키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스라엘에게만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감사할 일을 이스라엘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다 부어주시겠다. 모든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다. 예, 이 말씀이죠.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번 주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를 내려주시면 정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소위 대박이 나는 그런 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주변 나라의 그런 땅보다도 못하는 쪽박이 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나에게 더 붙어 있으라고 그런 땅을 주신 거였죠. 스가랴에서 말하는 그때에는 이방 나라들도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면은 비를 내려주시겠지만 복을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않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이방 사람들이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 저희는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글귀가 어디에까지 기록됩니까? 21절에 보니까 말에 달린 방울에까지 기록이 됩니다. 원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요, 이제 대제사장이 머리에 썼던 그 관에 있는 금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들고 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적혀 있었죠. 그런데 스가랴는 이 글이 다그닥다그닥 거리는 그 말에 방울에까지 새겨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들으면 아니 그 대제사장의 머리에나 쓰인 그 거룩한 글귀가 어떻게 그리 하찮은 곳에 또 부정할 수도 있는 그 짐승의 방울을 새겨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징이죠. 대제사장 같이 특정한 한 사람만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성전 안에만 머무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또 부정할 수 있는 그 작은 부분에까지 하나님이 이제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뒤에 내용이 더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의 모든 예배 도구뿐 아니라 집에서 쓰는 그릇조차도 거룩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거룩함이 성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때 더러워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흘러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일상과 삶 구석구석까지 거룩하게 바꿔버리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3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전에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21절을 보니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즉 상인이 없다고 하세요. 스가랴에서 이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오셨죠.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내쫓으신 것 기억하십니까? 그 신약 말씀이 오늘 스가랴 말씀을 이루셨던 거예요. 21절에 나오는 가나안 사람은요, 장사꾼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예배자는요, 반드시 제사에 쓸 제물을 자신이 챙겨가야 됩니다. 자신이 기르던 짐승, 소, 양, 비둘기 등의 그 제물을 예배 때 이제 들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갈 수 있겠지만 먼 곳에서 온 사람은 이거 들고 오기가 쉽지가 않죠. 먼 거리를 끌고 오는 내내 그 제물에 조그만 상처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리 그 먼 거리를 힘들게 들고 왔더라도 제사에 쓸 수 없는 흠이 생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제물로 드릴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반드시 들고 나가야 했던 구약의 예배자들의 경우 그 제물들을 자신이 먼 곳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성전 근처에서 살 수 있도록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약 시대만 생각하지만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상인들이 성전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가랴에서는 그 날에는 메시아가 오는 날에는 더 이상 이 상인이 없을 거라고 말씀해요. 왜 없어질까? 전에는 성전 안팎에 구분이 있었습니다. 성전 밖은 죄로 더럽지만 안은 거룩해서 깨끗하죠.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성전 밖은 이방인들도 함께하는 공간이고 또 이방인들이 사는 공간이지만 안에는
제사장과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물질과 공간으로 나눴던 거룩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삶의 모든 곳이 다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어지죠. 신약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지고 대신 돌아가 주셨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성령님을 통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인데 그 참된 성전이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같이 그런 성전 건물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요. 또 제물도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필요 없고, 그렇기에 제물을 파는 상인도 필요 없게 됩니다. 참된 성전인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성도이고 교회, 구약에서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나눔 3번입니다. 거룩함은 성전 안에만 머물지 않죠.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고 이방인에게까지 확대가 되는데, 내 삶이 예배가 되고 또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게 하려면 내가 가정과 일터, 학업,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눔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힘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주님 부활하신 주일날 뵙겠습니다.